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금붕어 이야기가 있어요. 금붕어가 기억력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3초 기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붕어가 3초 기억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의를 합니다. 내가 3초 기억밖에 안 된다고? 재봤어? 시간 재봤어?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었는데 뭐더라? 그렇지. 내가 3초 기억력밖에 없다고? 재봤냐고? 재봤어? 또 뭐더라? 내가 3초 기억밖에 없다고? 재봤어? 재봤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참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가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선생님이셔서 그 당시는 교감 선생님이셔서 우리 바로 앞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찬송가도 참 틀어놓고 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크게 영정 앞에 절을 크게 두 번을 하는지 이분은 선생님이셔도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는데 영이 떠난 육체는 흙일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문상을 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 영정 앞에 절하지 않고 요즘은 대부분 국화꽃을 마련해 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화꽃을 가지고 헌화를 하고 이제 물러나서 잠깐 묵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 슬픔에서 일어나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장래가 은혜스러운 장래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묵상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죠. 옛날에는 큰 절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큰 절을 좀 덜 하더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오래전부터 유족들과도 큰 절을 하는 것을 좀 피합니다. 좀 연유가 있는데 제 제자 중에 영화배우 김진규 씨의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진규 씨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갔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상을 하는지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줄 서가지고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저는 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악수하고 나오니까 그 김진규 손자가 정말 건강하고 진짜 청년 중에도 건강한 청년인데 내가 나오니까 쭉 따라 나와요. 보니까 피해서 나온 거죠. 내가 야 너 힘들어 보인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한 1000번째 한 것 같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절을 하는 것도 유족들은 굉장히 힘들겠구나. 사람이 적더마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나오면서 악수를 하고 또 허깅에 들을 수 있는 분들 허깅도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아버님 미국에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미국에 소천한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이 장례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의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장례라는 것이 우리는 천국 환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발인 예배나 이런 것이 천국 환송 예배예요. 천국으로 환송하는데 미국에는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아버님 마치 살아 계실 때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옷도
평소에 가장 잘 입으셨던 옷, 제일 좋은 양복과 깨끗한 와이셔츠를 다려서 넥타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마치 살아계신 것 같아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가니까 온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천국 환송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와서 장례를 주도하시는 또 그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300 같은 거 안 입고 평소에 입었던 옷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좀 곤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좀 연구를 해보니까 300 이런 것도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본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기 입었던 비단 옷이나 조문을 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장례식 간소화를 한다는 명목하에 값싼 삼배나 거친 옷을 입게 해서 사실은 삼배나 이런 것들은 또 보면 좀 어떤 회개하고 그럴 때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하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꿔야 하는 그런 문화인데 근데 뭐 양복이나 평소에 더 좋은 것 자기 입고 있던 것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또 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뭐 요즘 화장 많이 하는데 화장에 가면 그 안에 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뭐 단추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연구를 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번에 구정과 또 추석 이럴 때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중에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있다면 제사를 끊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는 내 이름이다. 이는 내 영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게 올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큰 붕어처럼 또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려서 계속 우상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우상 앞에 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야 할 자리에 우상이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이전에 이사야 4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고 펴셨어요. 여러분 온 우주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아름답습니까? 이 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들인데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펴신 이 놀라운 이 별들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행성들이 있죠. 근데 이런 태양계가 한 1000개쯤 모이면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 은하계가 또 한 2000개쯤 모이는 것이 우주라고 해요.
그것도 그 너머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펼치셔서 만들어내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보는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십시오. 여명이,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석양이 넘어가는 그런 노을이 지는 저녁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이 지구, 이 땅, 우주에 비해서 이 땅 지구는 참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살만한 곳이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셨다면 죄지은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래도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땅덩어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산을 내게 하셔서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셔서 소산을 내셔서 우리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을 주시고 빛을 주셨어요. 또 공기를 주셨어요. 공기가 얼마나 적당하게 이 세상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가스 중독이 돼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이산화탄소가 이 세상에 더 조금 충만하면, 더 많아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기의 배율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배율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주신 이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주신 것들, 이 공기,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이 아름다운, 이 좋은 것들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오염시킨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데 그냥 자연 하나님께 주신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늘에 오존 구멍이 나가지고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보존을 잘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러분 인생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가요. 수명이 다한 거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호흡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 다음에 땅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반응하는 우리의 실체예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반응합니다. 근데 이 영은 타락되어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반응하는 영이 아니라 귀신들과도 접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어떤 존재적인 영과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영과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내 영 속에 성령님이 합하여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접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접하고 사탄에 접하고 사단을 따라가면 결국 그렇게 가다가는 망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러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에게 절하는 것, 한 번 절하는 것, 한 번 그냥 접한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산마다 가면 절들이 있는데 절 앞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합장하고 절하면 된다. 그게 뭐 벌거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우상 앞에 한번 절한 것, 그것은 마귀에게 절한 것이고, 마귀에게 절한 것은 그 마귀에게 굴복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마귀는 자기에게 한번 절한 자를 주권을 주장해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내 것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한 것 있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그것을 무효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가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귀화장 하나 사놓고 이름 올려놓은 것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림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서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절에 뭘 한 거냐. 그랬더니 너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뽑아오라. 그렇게 해서 뽑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건 하나님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점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가벼운 점도 있어요. 가벼운 점. 우리 교회 건반이 고장나서 낙원상가를 최근에 좀 몇 번 가봤는데, 그 낙원상가 주변에 뭐 종로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안국동이라든지 보니까 점집이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 많이 생겼더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점, 타로, 사주.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그런데 보면 안 됩니다. 묶입니다. 우리의 영이 묶여요. 안 묶이는 것 같아도 묶입니다. 여러분, 재미로 보는 운세 보잖아요? 묶입니까? 안 묶입니까? 오늘의 운세 보면 묶입니까? 안 묶입니까? 그거 기다려요.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터치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당들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무당이 예수 믿어 간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증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무당 앞에 많이 온대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사업 이거 하면 되겠냐고, 이번에 선거에 나가면 되겠냐고, 얼마나 많이 온다는지 몰라요. 또 심지어 어떤 무당, 그런 무당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어떻게 하면 부모면 되겠냐고, 그런 정신 나간 목사가 있다는데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점, 우상, 이건 절대로 여러분 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하게 된다면 조상 앞에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상 앞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조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하는 그 제사에 먹는 거라든지 절하는 게 다 누가 받느냐? 귀신들이 와서 받는 겁니다. 누구 귀신? 대체적으로 부모에게나 아니면 조상들이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그 귀신이 절하는 것, 절할 때에 그 후손들에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후로 보면 그 부모와 자녀 아니면 그 귀신이 붙었던 것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비슷한 길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불상 앞에 절하든지 또 점을 치러 가다든지 또 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근본적인 걸 보면 자기가 불안해서 불안함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안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길을 아는 것도 귀신은 몰라요. 천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아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분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언어지
점집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는 우상 종교예요. 로마 바티칸 있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바티칸에 가보면 우상 천지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했어. 그건 옛뱀. 처음에는 뱀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담, 하와를 속였던 뱀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용이 됐어요. 용의 모습, 용의 형상으로 나온 겁니다. 자, 로마 바티칸에 보면 우리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 바티칸의 이 부분이 여기가 우리로 따지면 간판격이죠. 집으로 따지면 문패를 쓰는 곳인데 이곳에 뭐가 있느냐요? 이곳에 용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여기서 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방금 이것은 바닥 입구에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 앞에 분수대의 용 문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티칸 천장 위에 용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바티칸에 있는 제사인데 이 4개 기둥은 다 뱀으로 감아 올린 겁니다. 용천지예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가면 12사도 형상을 봐놓고 거기에다 절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성인들을 봉인하잖아요. 성인들 세워놓고 잘 본받자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성인들에게 또 절합니다. 신이 된 거죠.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조상 제사하는 것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는 10계명이 없느냐? 10계명의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주교회는 10계명에서 2계명을 없앴습니다. 하나씩 땡겨 올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우상 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에 가지 않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최고의 열정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고의 자기의 모든 걸 드려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이 예배를 왕이 되게 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가장 1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1번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계명 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토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우상에 절하는 자는 그것이 자손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나 잘못된 우상 숭배가 있다면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 계명을 지키는, 특히 이게 지금 우상 숭배 계명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언제까지 베푸세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 자체, 우리 몸통 자체가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